우리 하나님이 지난 2020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엄청난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또 지켜주시기를 감사하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한 분도 그러지 않고 드리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원래가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도대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 있냐, 이 조롱하는 내용이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 그렇죠? 찬송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강조해야 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희숙 여사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그죠? 평양에 올라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이 한 100여 개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약 150개 정도의 찬송을 늘 불렀다. 그 차본 목속에서. 그 말씀과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고를 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얼마나 암송하였는지, 찬송을 얼마나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서 찬송했을 때에 옥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찬송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찬송.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운전을 하면서도, 음식을 지으면서도, 그죠?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는.
저는 그래서 혼자 운전할 때 참 좋아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해도 눈치 볼 것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드리는 제사,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성경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언제나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이단들은 이것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전장에 뭐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대선이 뭐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그분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역시 뭐 한 4년 되겠죠. 켄트 주지사가 이 바이든의 승리라고 선언을 했다가 몇 분 안에 바로 취소했어. 일단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인정 못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다음에 4년 한 번 더 하려면은 이 배신 때리서는 안 되겠거든요. 자, 4년 임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분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4년이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분은 정말 자비가 풍성해서 은혜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매신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고 하고 그분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면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을 못해. 나는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마치 지난 것을 다 까먹은 것처럼 그분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항상에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엄청난 편견의 장에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위기를 만나고 낙심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부닥쳤을 때도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sacrifice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찬송이라는 거죠.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황소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죠? 그들은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라 제사를 드리면 수도 없이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나 고모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제기를 닦고 녹그릇 다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음식을 지지고 먹고 난리가 나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사에 참여도 못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전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희생은 뭡니까? 우리의 헌신은 찬송의 제사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너무 귀한데 요즘 사람들이 이 찬송의 헌신을 싫어해.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 천사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여기 3D가 됐어요. 안 하려고. 우리 교회 빼고 그렇죠? 그런데 자, 구약의 성도들이 찬송을 기도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내려있죠.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 생존한 동안에 사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찬송하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 뭡니까? 바라에서 나온 말이 바라예요. 창조의 목적이 바라, 브레시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바라는 이 브레시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고 기분 좋으니까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가 나오네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대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삶이 흥크러지고 교회는 무기력하고 이게 찬송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온라인 하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갑갑하고 정말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는 것.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은 온전한 제사, 완벽한 찬송의 제사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전에 지하철에 타면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녹일 가지고 틀어놓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가니까 단속을 해서 없어졌더라고요. 자,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찬송의 제사가 아니다. 입술로만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2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 또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2장이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 2장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뭡니까? 파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사는 사람이 셀러나 바이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변호사가 하나 가지고 있고 서로 공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2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 2장인데 그죠? 그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심지어 부자가 강해도 갈라서서 왼수가 돼요. 부부가 갈라서면 그야말로 왼수가 돼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3절에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찢고 막 괴로워하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이하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한 자에게 집어넣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이웃을 돌아보고, 그죠?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그죠? 그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배가 고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음식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수없이 드리는데 헌금도 특별히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성도와 불신자가 차이가 도무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선을 한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생선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나,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라 해요. 돈 벌어서 남 주나?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나?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한 놈이 반장이라 대장이라 그래.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초등학교 반장 됐을지 모르고 어디 변호사 판사는 될지 몰라도요, 그분을 가지고 프레지던트가 되고 회사 그룹의 회장이 되는 건 뭡니까? 적어도 나만 위해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입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렇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큰 성공을 합니다. 내 것만 챙기가 졸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차 사고 집을 꾸미고 명품 걸치고 뭘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하느님 일입니다. 졸부는 지 혼자 열심히 구두쇠처럼 살아가지고 졸부는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부자는 하느님 일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선을 베풀고 베풀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를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미국의 감사절이 우리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땡스기빙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크리스마스고 몇 달 동안 그냥 땡스기빙이다. 파티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죠? 돈 없으면 카드 긁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인하고 서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요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만 나누어리지 말고 진실로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줌으로, 그죠?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돌아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신이 많았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집사님들이 이런 도로가 같은 집사가 되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싶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복 주십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너무 이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앞에 구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조금도 돈 떼입을까봐 손해볼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구이 흔들어 넘치는 것에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구제하는 사람은 가난될 이유가 없어. 구제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데,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림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부자 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구제하는 복을 받고 못 본 채 하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가 뻥치고 협박하고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전에 뭐 추수감사절 되면은 이게 호박이고 막 옛날에는요 쌀가운이 막 갖다 놨어요. 진짜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장로님이 그 부천의 시흥 쪽에 그 바닷가에 사는 장로님, 쌀가마니를 2개를 막 싣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농사하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절에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찬송의 제사.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래서 모든 사람이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직까지 내 것만 챙기고 내 집만 치장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분은 못 본 척 하세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의 이민사회를 보면 이 유대인들과 너무 차이가 나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한국에서 미국 간다니까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도요, 한국 학교는 안 갔어요. 미국 학교를 갔어요. 하나같이 얘기가 한국 목사들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 가고 겁나가 미국교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형제 사랑의 의미를 몰랐어. 찬송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고아와 가무의 것을 뺏고 자기 힘 자랑하고 남을 억압하고 그러다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각지에 떠돌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600만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형제사랑 잊지 말라. 형제사랑이란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이 2000년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몸값이 제일로 비쌉니다. 그들은 아주 단단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죠?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보장이 돼요. 왜? 한번 이것을 배신하면 아웃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절, 형제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